제가 군목 훈련을 받을 때 사격을 꼴등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꼴등을 했던 과목이 있는데 독도법이라는 거예요. 한자말을 그대로 읽으면 지도를 읽는 법이라는 것인데 저는 참 안 되더라고요. 독도법 교관이 깊은 산골에다가 저희들을 하나씩 떨궈 놓고 그리고는 지도를 보면서 목적지까지 찾아오라는 거예요. 군사훈련이었는데 북에다가 떨궈 놓으면 찾아와야 되니까 반드시 목적지에서 만나자. 근데 제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지도를 읽으려고 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당황이 되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모두가 다 약속 시간이 지나니까 저를 얼마나 염려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산속에서 지금 길을 헤매고 있는데요. 그때 독도법 교관이 저희들을 출발시키면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만일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지도를 모르겠으면 나침판을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 말대로 지도는 접고 나침판을 손에 올려놓고 계속 산을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침판대로 가려고 하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무 숲을 헤치고 또 물을 건너고 언덕을 넘고 그랬더니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는 제 동기들이 저를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나침판이 정말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이 책을 쓴 스티븐 도나휴, 그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지도보다는 나침판을 따라가라. 저도 오늘 이 저자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7가지 방법이라고 우리가 시리즈 제목도 비슷하게 만들어 보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지혜로 우리가 인생의 사막을 절반쯤 건넜을 때에 꼭 찾아오는 낙심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겨우 전반전 지났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낙심을 물리쳐버리자 함께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막을 건너는 2번째 지혜입니다. 지도보다는 나침판을 따라가라. 현수막도 준비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막을 건너는 7가지 방법. 사막이 안 보여요. 바탕 색깔이랑 나무 색깔이랑 똑같아가지고 이럴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안 보인다 그랬더니 우리 김요셉 전도사님이 목사님, 사막이 온통 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긍정적일 수가 있는가. 참 나도 배워야겠다. 그렇습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인생의 사막, 이 광활한 인생의 사막을 우리 어떻게 건너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독도를 못하면 독도를 못 가고 독도가 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40년 사막을 행진 또 행진해 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지도가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광야 사막 40년을 행진해 나갔을까? 그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두 개를 바라보면서 나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16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여기 보니까는 구름 기둥 이야기가 나와요. 구름 기둥.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막을 걷는 그 인생들을 매일매일 인도해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설교 준비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처럼 보였다. 그래서 불 기둥이 이 구름 기둥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거의 비슷하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 그것을 잘 번역을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성막을 세우던 날 성막 곧 계약궤를 모셔놓은 증거의 장막을 구름이 온통 뒤덮었다. 저녁 때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뭐처럼 보였다? 불처럼 보였다. 아침이 될 때까지 성막을 환히 비추었다. 16절에 보면은 그 구름은 늘 낮에는 성막을 덮고 있다가 밤에는 못같이 불같이 보이는 구름으로 변하여 성막을 비추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구름기둥, 불기둥 노래도 많이 불렀는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사막 40년을 인도한 나침판이 되어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내 영혼의 나침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영혼의 나침판, 이 나침판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제가 어제 독도법 교관을 하셨던 안수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오늘 설교를 하는데 지도보다는 나침판을 따라가라. 스티븐 도나유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관님 말씀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독도를 못하면 독도를 못 가고 독도가 됩니다. 그게 뭔 뜻이에요? 독도라는 것은 지도를 못 읽으면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독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울릉도 동남쪽 87.4km, 독도는 우리 땅, 그 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독도는 고립된 외딴 섬이 되고 만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담의 후예인 우리 인생들, 그래서 천국의 행복을 놓쳐버리고 이 신라권에 추방되어서 오늘 또 가장으로서의 짐을 걸머지고 아내로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그 어깨에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땅에 추방된 나그네들의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본향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행복의 나라로 가는 길이 어디냐? 그 길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말해다오. 이것이 이 시간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갈망이 아닙니까?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냐? 행복의 나라로 가는 길이냐? 그 길을 우리는 이 시간 찾기 위해서 세상의 무지도들의 기웃거립니다. 철학이라는 지도, 문학이라는 지도, 과학이라는 지도, 심리학이라는 지도, 돈으로 그 지도를 그려보기도 하고 쾌락으로 그 지도를 그려보기도 하고, 우리는 오늘 또 이 세상살이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지도에 기웃기웃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그 지도를 찾아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말을 했네. 예수님 나에게 말을 했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내게 오라, 내게 오라. 할렐루야. 너희가 찾는 그 길이 바로 나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갈 수 없다. 아버지가 태초에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행복의 나라로 갈 수 없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다. 그런데 이게 원어 성경에는 내가 곧 그 길이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헬라어로 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관사는 뭐예요? 오직 하나. 너희가 찾는 그 길,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그 길, 행복의 나라로 향하는 그 길, 그것은 오직 나,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여 인생의 사막을 건너고 계십니까? 사업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진로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리시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계획해 놓은 내 인생의 지도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고요? 도대체 이 사막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그려놓은,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는 여러분의 그 인생 지도를 잠시 내려놓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직 한 분, 내가 곧 너희가 찾는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내 인생의 나침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분과 함께 이 사막을 건너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침판도 때론 흔들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사막을 건너면서 나침판으로 삼았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런데 때로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는데 어느 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구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만치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20절 말씀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때로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밖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다. 21절. 구름이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만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떠나면 곧 그것을 떠나 진을 움직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세워 주셨는데 자고 나니까 구름 기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인생이 휘청거립니다. 흔들립니다. 진학 문제, 진로 문제, 진급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 우리가 이 명절에도 모두가 다 느꼈지만 부모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이 인생의 회오리바람이 한번 확 불어닥치면 우리는 휘청휘청거립니다. 흔들립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휘청거릴 때는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나침판마저 흔들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는지 나침판이 흔들리는지 분간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만 붙잡으면 될 줄로 알았는데, 나침판만 붙잡으면 될 줄로 알았는데, 모래 폭풍이 사막에서 불어옵니다. 자고 나니 모래 언덕이 하나가 덩그러니 내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동서남북 끝이 안 보입니다. 이 인생의 사막, 이 인생의 사막, 내 손에 쥐고 있는 나침판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사막을 건너는 우리 인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수요일 미국 CNN 방송을 보니까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내비게이션 길찾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자북극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쫙 방향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나침판이 가리키는 지구 자기장의 북극, 이것을 자북극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놀랍게도 캐나다 쪽에서 러시아 쪽으로 급속히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였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혼비백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평균 한 해에 50km 정도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항해하는 배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뒤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글들을 쭉 읽어보니까는 마지막 영국의 지질학자 기어런 베간 박사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북극 이동은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은 매우 기이한 현상이지만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하는 게 자기장의 생태적인 속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끊임없이 흔들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태생적 속성 아닌가요? 이래서 휘청, 저래서 휘청, 그래서 내 인생의 나침판마저 휘청 흔들거리는 것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통화했던 독독법 교관 안수 집사님이 몇 가지를 더 얘기를 해주시는데, 바다를 항해하는 배도 지도가 있대요. 그걸 바다 해자 써서 해도라고 하는데, 이 해도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센 풍랑이 일고 시야가 안 보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배의 가장 중요한 것도 역시 나침판이라는 것입니다. 나침판, 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그런데 문제는 나침판도 함께 덩달아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말씀이 근데 전혀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침판이 막 흔들리는 것은 북극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이에요. 북극을 다시 잡으면 나침판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온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나침판을 가지고 실험도 해봤잖아요. 갑자기 막 바늘이 떨리다가 잔잔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북극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었구나. 흔들리는 인생, 이래서 휘청거리고 저래서 휘청거리는데, 여러분, 그 흔들림은 저 북극,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내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시 찾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구나. 그것은 나의 몸부림이자 나침판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이고 예수님의 강력한 몸부림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서리치게 지금 내가 다시 북극을 찾도록 함께 울어주고 계시는구나. 흔들리는 게 이렇게 축복이 될 수도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휘청거리며 인생에서 흔들리고 계십니까? 좀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인생인데, 위기는 기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위태로울 위자는 기회 기자와 맞물려 있습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힘으로 다 안 되는 것 이제 알았니? 이제는 내가 일하겠다.
내가 개입하겠다. 내가 너희 자녀들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 부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 교회 책임지겠다. 내가 이 민족, 이 통일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저 사막 끝까지 꿋꿋하게 건너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해서 사막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에 도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문제였습니다. 내 마음처럼 빨리빨리 가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고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가는 속도에 자신들의 행군 속도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그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사막, 마음 같아서는 빨리 이 뜨거운 떼약볕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빨리 저 목적지에 다다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도는 전혀 다르시다는 것. 설사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설사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설사 느리고 느린 길이라고 할지라도 진학과 진로와 진급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물질과 건강과 관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의 속도보다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라. 이것이 사막을 건너는 놀라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지 레이서라고 하죠. 모험을 사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김경수 씨가 있는데 이분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고 나서 체험담을 써놓은 걸 제가 어제 읽게 됐어요. 이 김경수 씨는 자기가 사하라 사막을 건널 때 가장 위기가 찾아온 것 역시 속도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신체 리듬이 상실되고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그렇게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자기도 그럴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속도다. 내가 어떻게 이 사막을 건너가느냐, 보폭은 내가 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야기합니다. 체력의 한계가 왔을 때, 대자연의 광기가 불어닥칠 때 그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무기력한 나지만 그늘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쉬어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그늘을 놓치면 언제 또 그늘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 저 사람 이겨먹어야 되겠다라고 쉬지 않고 그냥 갔다간 큰 코 다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건널 수 없는 곳, 그곳이 사하라 사막이다. 그 광활한 사하라 사막을 건널 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끝까지 뚜벅뚜벅 그 방향대로 나아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렇게 저 사막의 끝에 도달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태익 총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잘 있니? 예. 무슨 일 없지? 예. 재직 수련회 했는데 30명 나오던 분들이 200명 가까이 나오셨어요. 와, 너무너무 기뻤겠네. 교인들이 아주 행복해했겠네. 예,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 그럼 이젠 신목사만 행복해하면 되겠네. 예? 담임 목사가 행복해하지 않으면 교인들은 행복할 수 없다.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는다. 그런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문제는 나구나. 가장인 내가, 아내인 내가, 담임 목사인 내가 자꾸만 포기하고 싶고, 자꾸만 그만두고 싶고, 자꾸만 던져버리고 싶은 이 근원적인 문제들, 결국은 내 문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저처럼 인생의 사막을 건너고 계시지요. 자꾸만 포기하고 싶으시지요. 그만두고 싶으시죠.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다 싶으시죠. 우리 그럴 때 조금만 더 힘내서 가봅시다.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 일입니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다. 시작.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립시다.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이 조국의 앞날도, 통일의 문제도, 세계의 모든 문제들을 주권을 장악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나침판이 되어주시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속삭이시며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 주시는, 이 사막을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그분께 우리가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추는, 그래서 뚜벅뚜벅 신앙의 맷집을 가지고 인생의 사막을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